생로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 인생의 끝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을 미리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겠지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의 영광을 향하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쉬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95편 11절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말하는 이 안식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전쟁에서 그치고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쉴 수 있는, 전쟁을 쉬는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이런 안식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런 안식이었습니다. 본문 4절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서에 안식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안식은 시편이 말하는 그런 안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더 큰 안식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은 미래적 안식이죠. 가나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안식 이상의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그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쉼을 주신 그 안식. 그래서 안식일은 이 창조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기념하죠. 자, 이것은 새로운 창조로서의 출애굽 후에 또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는 출애굽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때 누릴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날에 그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새로운 창조, 더 큰 새로운 창조, 출애굽보다 더 큰 새 출애굽, 더 큰 새로운 창조를 예표하고 또 나아가서 이 새 창조가 완성될 그날을 예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날, 그 이후의 영원한 안식의 시대를 예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나오죠.
누가 이러한 자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겠죠.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본문 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가서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지요. 본문 11절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합니다. 자, 이미와 아직이 여기 긴장이 되고 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은 진행형이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또 같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또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는 현실로서의 안식이지만 이 안식은 완성된 안식의 예표로서 미리 맛보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이 안식보다 훨씬 위대한 안식, 영원한 안식, 더 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그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 큰 안식을 바라보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가서 보시면 4장 1절입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가서 보시면 이 영원한 안식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더 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남아 있기보다는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도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두려워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광야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지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말씀이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은 그 말씀에 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새 창조를 완성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활력이 있고 예리하겠습니까? 더 큰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은 이 창조의 말씀,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 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종말에 오실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 그 심판의 예리한 말씀을 선언하실 그분이 단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또 지성소가 상징하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본문 16절은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또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담대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미래의 영원한 안식의 증표, 예표, 모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예표입니다. 그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정말의 안식을 바라보며 미리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구약 백성이 고대하던 영적인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은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은 실체를 가리키겠죠. 실체는 그리스도고 모형은 안식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모형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7년마다 쉬게 되는 안식년, 그리고 또 50년마다 쉬게 되는 희년 제도로 적용되었지요. 또 이러한 제도가 적용한 내용 중에 비탄감이나 노예 해방, 또 기업의 회복,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비탄감, 즉 죄사함, 그리고 영적인 노예 해방, 마귀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음, 영원한 땅,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하게 되는 영생을 받음으로 성취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이러한 영적 안식년,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것이 완성되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수표를 받으면 그게 은행에 가져가면 보증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주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 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을 영생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또 부르죠. 그것은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안식이 아직 남아있고 이 안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 우리는 하루를 구별하여 여전히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이 성취되었지만 또 주의 날을 안식일처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십계명의 기독교적 적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또 예표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다만 이 성취된 안식을 기념하는 그 토요일, 이미 성취된 안식일을 우리가 출애굽과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그런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새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안식의 때를 예표하는 날로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새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듯이 우리는 주일날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러한 신학을 담아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적용을 했습니다. 주일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6월절이 지난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6월절 다음 오늘날도 부활절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죠.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 니산월 14일 지나서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절로 지키게 되죠. 이날은 구약의 절기인 요제일, 오멜절이라고도 부르는 요제일과 일치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의하면 이날에 추수한 첫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제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에 의하면 이날로부터 7주를 세고 안식일이 오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고 따라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날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7주를 셌다고 해서 7절, 즉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 역시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7주 전인 요제일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전통은 이미 구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마침 그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제2, 제3의 후속 열매들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은 요제일과 겹치고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과 겹칩니다. 유대인들이 보리 이삭을 드리는 요제일이 부활절과 동일한 날이고 밀을 드리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동일한 날입니다. 모두 일요일입니다.
이러한 일요일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시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이 6월절을 1년에 한 번 6월절을 출애굽 기념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을 노예를 하루 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듯이 그들도 자신들의 노예들을 하루 해방하면서, 그리고 또 제7년째는 6년이란 사람들은 또 희년이 되면 해방함으로써 또 6월절을 기념한 것처럼 매주 토요일 날 또한 기념하면서 안식일로 지켰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주의 날에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대신 주의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이런 적용은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새로운 창조, 교회,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창조되었지요. 이것은 엄청난 창조 이후에 놀라운 제2의 창조,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주의 날은 갖게 됩니다. 일요일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4세기 위 아타나시우스의 글 안식일과 할례에 대하여라는 작품에는 이러한 신학적 적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들의 완성을 기념하여 이전의 안식의 날을 준수하도록 그분이 명하신 것처럼, 이전의 것의 완성, 창조, 천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여 토요일 안식의 날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여 주의 날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새 창조,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창조, 새 언약 백성의 창조 기념해서, 새 창조를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기념일은 주의 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새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차적으로 안식일에 적용되었던 노동의 중단, 쉼을 통해서도 지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 교부 유세비우스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모든 규정들이 주의 날에 옮겨졌다고 하면서 이 날을 영적인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할 때 한 거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쉬듯이 새 창조의 경우에도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잘 신학적 논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일요일이 새 창조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음이 이제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야 하는 근거라고 제시합니다. 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 쉬셔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제 구속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쉬셨으니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광스러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더 영광스러운 날을 선택해야 한다고 논증합니다. 더 영광스러운 창조,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 그리스도인의 창조, 새 언약 백성의 창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창조, 새로운 세계의 창조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세상의 창조, 더 위대한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정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논증합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토요일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큰 해방을 기념하는 마귀로부터의 해방,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더 큰 그 해방,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일요일을 선택해야 하기에 이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주의 날을 선택해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논증합니다.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다 마치셨는데 그러면 계속 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신다 그래요. 아직 일하신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합니다. 새 창조를 위해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멀리 저기서 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일을 멈추신 안식일인 토요일에, 그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그날 회복 사역, 병자 치유하는 사역을 과감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지금 계속 새 창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 지적하셨고 그 일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고, 또한 이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의 핵심, 그것의 시작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지요. 이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또한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재림 이후의 그 영생의 시대를 예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경우에도 그 안식일을 메시아의 시대, 내세의 예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천지 창조의 기념, 출애굽 기념일로만 생각 안 하고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내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원의 시대를 예표한 날로 생각하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안식일이 부활과 내세의 안식의 예표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그 창세기 강에서인 창세기 라빠 17장 5절에는 안식일이 내세의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내세는 재림 이후의 그 내세지만 유대인들에게 내세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가 내세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내세의 기념으로 모형으로 생각하면서 지켰는데, 이런 안식일이 예표하던 그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새로운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이 주의를 통해서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의 예표로서의 영원한 안식의 시대, 또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그것이 예표하는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통해서 그 예표적 기능을 다 했지만, 주일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성된 안식을 예표하는 기능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이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시는 종말의 때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죠. 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소망 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안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종말의 쉼을 미리 선취하는, 미리 누리는 그런 쉼을 또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통해서 그런 안식은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급해할 때 우리는 느긋하고, 불안해할 때 함께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만 이것을 또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하게 예표하는 시간 속에 세운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한 주일을 안식일로 구체화하여 지키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주의 날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그리고 노화의 과정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겪어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영원한 안식,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날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날이 영원한 안식의 예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이 선물로 이미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화도 질병도 죽음도 우리에게 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